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중간에 뭐 좀 빠졌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몰려왔죠. 사실 몰려왔고 그 위기 속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이 시장을 끌어잡고 유럽이 시장을 끌어잡으니까 우리 수출이 주춤해요. 주춤하고 그나마 하나 기댈 게 이제 중국이 이제 방역 완화 위드 코로나를 해서 중국 내수가 좀 살아나면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으로 좀 더 많이 안 되겠나 이런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고 지금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2013년도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전임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렇게 사사 집안이었는데 그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은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아기 놓다가 죽어버렸어요. 한 가정에서 졸지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총 4명이 그냥 그 같은 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져서 땅은 빼앗기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직 어린 때였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난세에 지도자가 영웅이 일어난다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웅스러운 사람으로 다윗과 사무엘,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이 참 이스라엘 역사에 별같이 빛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세바 사건은 넘어진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흠결이 좀 있지만은 사무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무 흠결이 없어요. 단지 사무엘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녀 교육,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서
그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사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사직을 은퇴하고 난 뒤에도 그의 후계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고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이런 은혜를 왜 입게 되었느냐?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둘째 부인을 둬서 버닌나를 둬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여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 두기 전에 작전기도 금식기도 수없이 했겠지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버린나가 할 수 없이 그래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한계인가 보다 하면서 버닌나를 들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버닌나가 안방 마님을 자고 관시하고 안방 차지하려 그랬겠지요. 그랬더니 너무 원통하고 절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그 울분들을 그냥 쏟아내는데 물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그 엘리 제사장은 영이 둔해져 버려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 그거를 술 취했나 있겠습니다. 네.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주접을 떨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런 거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이 듣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피교도를 끊으면 그날 예배를 빠지겠다 이런 분 계셔요. 부담스러워. 남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죠. 원고를 써서 하시면 돼요. 원고를 써서 하면 되고 교회에 모범 원고 기도문들을 좀 비치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책도 나와요. 대표 기도문이나 책도 서정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좀 사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 기도문을 이래 적어서 좀 적고 두 분 장로님이 매일마다 이제 매주마다 대표 기도할 때 원고 쓴 거 있으면은 그거 좀 이래 나눠줘가지고 고쳐서 자기 기도문 하도록. 공적인 기도는 그래요. 한 페이지 딱 써서 하는 게 좋아요. 시간도 들고 남들이 듣는 사람들도 듣고 기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어떤 분은요 대표 기도하면서 아주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멍뚱한 소리 하면요 온 교인들 다 시험 들었고요.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어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그 대표 기도는 원고를 써서 정선해서 하고 주일 예배 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시간을 오버해서 늘 좀 죄송한데 그 시간 안에 전체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기도 시간이 5분, 10분 막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럼 못합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래 하면은 뒤에서 끌어내라 부는 분도 계시더라고. 종땡 쳐 부는 분도 계시고 그 마이크 뺏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끊어 부는 분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뭐 끌어내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서로 절제가 좀 필요하죠. 두 분 너무 잘해 주셔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공적인 기도하듯이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는 지난번에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대화에는 따라서 의식의 언어, 의식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니 내한테 말하려고 하거든 10번 생각해보고 말해라.
그거는 의식의 언어입니까? 무엇의 언어입니까? 의식의 언어예요. 회사 가서 그래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야 되고, 어려운 사람 만날수록 의식의 언어를 해야 돼요. 근데 무엇식의 언어가 있어요. 무엇식의 언어는 여기는 감정의 심이 있어요. 그건 이성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식의 언어를 주로 언제 나오냐? 열받았을 때 나와요. 속상했을 때 나와요. 의식의 언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식의 언어는 만만한 사람한테 사용합니다. 무엇식의 언어는 그 안에는 6두 문자가 들어있고요. 10원짜리가 들어있고요. 왜요? 우리 감정 안에, 무엇식 안에 쌓이고 격해이 쌓이면 열이 받아있고 감정적으로 격한 게 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무엇식의 언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 행정부에 요즘 이태원 참사도 봐서 헛소리하는 그 인간들, 그때는 의식의 언어 가지고서 이걸 내놓고요, 절제된 말을 해서 어렵고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나라가 잘못해서 아이들 그래 못 지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아무 말 안 하는데 너무 죄송하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게 사람으로 하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엇이게가 툭 튀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 나가는 거지. 건강한 언어 생활은 이 두 가지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게 언어를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안에 자꾸 쌓여요. 여러분 속에 자꾸 쌓여요. 그리고 우울증이 돼요. 원암성 의사는요, 우울증이 좋은겨. 집에서 시집살이 고되고 그 하면 신랑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속상한 거 많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어디 가서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바닷가 바람 쐬면서 이래 마음도 풀어주고 속상했던 얘기를 막 어쩌고 우리 어머니가 어쩌고 들어줘야 됩니까? 고마해라 해야 됩니까? 고마해라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서 듣다가 당신 좀 고마해라. 당신까지 해도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래대. 그래서 졸지에 자기 마음에 무엇이게 언어를 가지고 해소하러 갔다가 폭발해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돌아오고, 그게 사람 사는 가정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부싸움이 되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남편도 많이 죄어있다. 내만 죄인 거 아시다. 남편도 많이 죄어있다. 근데 그 무엇이 언어를 어찌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찌 이걸 따라합시다. 해소해야 합니다. 잘 해소해야 돼요. 건전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감정이 심한 수많은 얘기들을 네가 시집 올 때 뭘 해왔는데 말이야. 반찬도 몇 년이 되는데 이 간도 못 맞추고, 아이고 이 화상한 알을 돈은 없다면 알을 줄줄이 나가니 어째 키우려고 하노. 별소리 다 듣고 우리 산다. 근데 이게 채여있는 말들이 따라서 기도로 바꿉시다.
한나가 그 콩글러 채여 있는 말들이 기도로 터져 나온 거. 기도로 터져 나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기도하는데 가오 잡는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해요. 목사 가오에, 장로 가오에, 내가 남자인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게 기도를 못해요. 그 무엇이게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마음의 본심들을 토해놓는 것. 미움은 밉다하고 아프면 아프다하고 찬양 안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마음 해소한다 생각하고 옷보다리 풀고 십자가 앞에 주저리 쥐기소. 아무 말이나 막 찢기시라고. 무엇이게 기도는 그때 쓰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면서. 누가 내 기도 들은 불편한 얘기들은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 올라가가 막 하든지, 사무실에 문 닫아 놓고 혼자서 그냥 하든지, 집에서 화장실에 앉아가 막 하든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무엇이게 기도를 드릴 때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까봐 작은 소리를 엎조리면서 남은 못 듣는 거예요. 자기만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해놓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무엇이게 기도를 할 때 그의 마음이 해소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들으셔서 다 풀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풀어주시면서 주님이 들으시면서 계속 뭘 부으신다? 성령을 부어요. 우리 무엇이기에 계속 성령을 부어요. 한번 붓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그리고 내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는 다 내놓으면서 계속 성령이 채워지면 그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마음에서 한 소리가 들려요. 제 경험입니다. 마음에서 한 소리가 들려요.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제 경험에는 마음속에서 주님이 누구를 떠올리시기도 하고, 네 마음 안다 이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 해봐야 알지 뭐. 안 해보면 모르는 세계시다. 그렇게 사무엘이 그 기도가 쌓인, 태어나면서부터 기도가 많이 쌓인 가정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러진 사람이에요. 음성 듣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유일하게 잘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 안에 자라가도록 돕는 일은 잘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직책에서 해야 될 뭔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잘했어요. 그래서 다음 후대를 세우는 부분에서 엘리 제사장은 잘 세워놨어요. 지 아들은 못 세웠는데 너의 아들은 세워놨습니다. 그 너의 아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었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고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고, 엘리의 두 아들 전쟁에서 죽고, 엘리의 며느리 아노타가 죽고, 그런 막
엎치락뒤치락 되고 그 전쟁에 참여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죽고 막 패배감이 막 몰려들어온 그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겠다고 미스바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안 모였다 모였어요. 모였기에 이 주의 백성들은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뭔 미스바 밖에 기도할 데가 없나?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쪼매난 어린 게 우리 보고 오라가라고. 그러면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좋은 지도자의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지도자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지도자가 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서 나라를 어지럽힌 경험이 많아요. 지도자가 된 사람이 권력을 함부로 이루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안에 거역이 존재해요. 지도자는 다 나쁜 놈이라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 분들은 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고요.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 보면 자꾸만 날 괴롭힌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 그래서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된장을 한번 찌무고 된장인지 똥인지 맛봤으면 똥이면 갖다 버리면 되고 된장이면 된장 취급을 해줘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원주민 목사도 간보이소. 아직까지도 간봐야 되겠습니까? 10년 지났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자의 품격을 지켜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는 거라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자고 사무엘이 말했으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영심하다 각자 동네에서 오기가 힘드니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영시에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라고. 아니 우리는 이번에 그만 막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냥 민족적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지도자가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어떻고 미스바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 그때 선택한 것에 따라서 죄가 아니면 따라갑시다. 지도자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게 죄가 아니면 따라가면 돼.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겠어. 예, 목사님 요거보다 여기 안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이고 장로님 말씀 군사님 그거 일리가 있네요. 한 번 더 기도 좀 해보가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왜 요래만 했냐. 그거는 옹졸한 생각. 자,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고 사무엘이 처음 사사가 돼서 하는 명령권이었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사무엘의 말에 그들이 순종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마고 붓고 그날 종일 마고 금식하고. 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와본노. 물 보려면 물길로 와야 되잖아요. 우물가에가 수돗물 쫙 틀면 되는 게 아니고 물을 길어 오는 데잖아요. 이 사람 우물이 귀해요. 우물 귀한 데 가서 물그릇도 요즘은 플라스틱 바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플라스틱 물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옹기에다가 물통 치고 무거운 물통 치고 와갖고 한 통씩 붓고 해가지고 그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왜 부었노? 안 하고 그냥 해도 되지. 물 안 부어도 하나님 불 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을 길어서 요 앞에 붓는. 그리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니 미스바 가지고 오느라고 쫄쫄 그냥 오느라고 애는 운동을 많이 했지만 배고파 죽으면 또 금식하라 하네. 그런 말 안 하고 이 말에 차근차근 순종합니다. 한 따라서 죄가 아니면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실 때 지도자가 죄가 아닌가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더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범죄했고 그 전임자가 다 나쁘고 그놈은 아니고 누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각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그들이 서요. 할렐루야. 그렇게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랬더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 함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은 철기 문명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끌고 몰려 들어옵니다. 전에 이겼거든. 대성을 거두어서 땅도 뺐고 홈리 비나스 다 죽고. 근데 그 패배감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했다?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치르기도 전에 이미 져버린 거예요. 마음에 사기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하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 사무엘 목 따가지고 블레셋에 바치고 막 우리는 살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사무엘 목을 따가지고 블레셋에 바치고 우리는 좀 살아납시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요.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요, 사무엘 저기 우리 좀 가만히 좀 있고 좀 전쟁에 졌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될 텐데 끌어모아가지고 블레셋의 미스바를 모여가 기도하고 뭐 한다 하면서 블레셋을 자극해가지고 다들이 올라온다. 절망은 문제다. 돌띠들어 전마 죽이자.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 지도자한테 이래 덤비는 사람이 있다. 지도자 목을 따다가 우리라도 살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요, 그러면 네 분이 일어나서 사기가 꺾인 상황에서 네 분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 고구려 성문을 연 사람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연개소문의 아들 세치가 저그들끼리 권력 다툼하다가 한 명이 쫓겨나서 당나라로 갔는데 그 당나라로 간 가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그냥 고구려는 자기 나라를 당나라에 갖다 바치고 당나라의 귀족으로 그래 살았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면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랬다?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철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금속이잖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큰 우레, 번개가 치니까요. 번개가 꽝 치면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산 들고 번개 치는 날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번개가 떨어져 주시면 번개가 쳐서 막 철병거에 그냥 난리가 나고 그 철병거가 그 우레가 비가 함께 오니까요. 땅이 막 젖어가지고 진흙탕이 돼가지고 바퀴가 빠져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어지럽게 해놓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전쟁에서 뭐했다?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수많은 적들 속에서 홀로 살아남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홀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한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는 안 되겠다 하면요, 돈이 수억이 있든지 사람을 인맥이 얼마나 많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하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사사기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 앞 훈련받고 연단되어진 거 다 까먹어버리고 가나안 땅 그들의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이런 징계 저런 징계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만만하게 봤던 블레셋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도 몸으로 경험한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여서 에글론부터 가즈까지 모두 되찾았고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7족속들이에요. 그들이 블레셋이 막 들고 일나니까 안에 야 이거 보자 이스라엘이 센 줄 알았지만 블레셋이 세네. 우리는 블레셋부터가 옛날 우리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뺏자 이런 전략이. 근데 그들이 잠잠해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대요.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쌓였더니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와 함께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 복지국가 되어서 경제민주화하고 그렇게 만만하게 살 수 있는 복된 국가가 만들어졌다. 노인복지 예산이 돈 없으면 그거 어떻게 줘요? 근데 그래 돈이 있는 나라가 되고 임금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기업체가 외국으로 나가서 베트남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그래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를 아웃소싱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금융자본주의 따라하자. 금융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벌어놓은 돈을 지분을 투자해서 그 돈이 돌아가도록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외국에 투자 많이 해서
괜찮은데 투자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수입은 자꾸 줄어들어요. 자본과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굴려서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노동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자꾸 줄어들어요. 나라 전체는요,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벌어놓은 돈하고 까먹는 돈하고 쌤쌤이 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약자가 누가 되느냐?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임금이 줄어들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시장을 걷어 잠그는 거라. 그게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전 현실인데요. 문제는 이 새로운 환경 안에서 이걸 기도로 밀어줘야 될 그 힘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의 신학교 안에서 중에서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동학철에 우리 종인이 다니는 학교 그하고 서울장신하고 그 외에는 신학교가 다 미달이시더. 네. 지금 신학교 가면 어서 없어 하고서 그냥 장학금 혜택도 많고 그냥 줄 서서 들어갑니다. 유장군은 신학교 가실랍니까? 사람 좀 보내달라 하던데. 그런데요, 신학교가 인기가 없는 시대. 왜? 은혜를 받았어야 신학교 가서 인생을 내 인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헌신이 나오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나마 그 신학교 온 젊은 애들은 전부 다 80% 이상이 목회자 가정 아이들이고, 나머지 젊은 애들 20% 정도는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애들이 몇이 안 되니까 도제식으로 그냥 신앙을 키워가지고 기도를 가르치고 은혜를 받게 해서, 그래 은혜 받은 애들이 신학교. 나머지 대부분은 연세 많은 분들이 신학교. 만학도는 왜 신학교 오느냐? 젊은 날 은혜 받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 외에 더 좋은 게 없더라. 늦게라도 사명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와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영적인 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있고, 그나마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밥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뚫고 나갈 대적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징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를 들어서 징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에 나가면 헐값 취급받습니다. 왜 헐값 취급받느냐? 북한 리스크. 북한에서 대포 한 발 쏘고 하면 전쟁 나버리면 공장 다 저 문 닫아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어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3년도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회복하시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소.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마음속에 누구를 자꾸 원망하는 응어리진 거 있으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바른 지도자, 저는 부족하지만은 말씀에 어긋난가 하면 모르죠. 말씀 앞에 가면 순종하시소. 순종하고 그래 따라갈 때 주님이 에베네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복은 다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복을 받는 원리를 안 따라가면서 복을 받고 바라면 여러분 귀신이 와서 자꾸 미혹합니다. 줄 것처럼 미혹합니다. 하지만 안 옵니다. 왜? 복은 만복의 근원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복 받은 사람 자꾸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답 나오는 거 아니시죠? 시기 질투하는 그 시간에 그름지고 밭에 가서 밭에 가가 똥그릇 묻혀가면서 밥 메고 김 메고 해가 내 밭장만 해가 차근차근 내 밭에서 작물을 길러내가 그 다음에 장에 갈 날 어깨 당당하게 펴고 장에가 장거리 들고 장에 가서 그래 팔고 하듯이 여러분의 가나안이 그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과정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묶이고 결박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영광, 사무엘의 영광의 때가 이스라엘 땅에 풀어진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에도 성광에 속한 모든 죄 백성의 가정 안에도 이 에베네셀의 복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